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거를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드는가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거기서 유하시니.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사할 분들이 좀 더 많아지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청년들도 같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종려주일을 종료주일인 줄 알고 끝나는 주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죠. 이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 또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행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고 그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다음 주가 되겠죠. 예, 그때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유월절 또한 장막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그냥 장막 생활도 해보고 또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으로 한다면 둘째 날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공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각계의 사건으로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있었고 사역 말기에도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는지 성전이 얼마나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런 천막에 살고 계시는 거 난 너무나 마음 아프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허락할게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이 수도가 남아있으면 반란군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시킵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짓게 됐죠. 이 성전이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참 정치를 잘하는 여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워낙 잘하니까 로마 황제한테로 잘하면서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잡아야지 자신의 통치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들이 성전을 중시하니까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내가 더 크고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BC 19년 또는 20년부터 BC 62년까지 거의 8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확장 공사를 합니다. 화려하게 크게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성전은 왜 세워졌는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 야망 때문에 세워졌죠. 세워진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이권 싸움이 많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입장에서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느 정도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직이나 이런 일들이 돈을 주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고 그 직분에 산 사람들은 또 그 직분에 맞게 다른 곳에서 그 돈을 또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강조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니까 많이 퍼져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재물입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동물을, 이 재물을 파는 그런 장사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점차 밖에 있었던 그 장사꾼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성전 안에서 가게 여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거기서 재물을 직접 사기도 합니다.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직접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재물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적격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멀리서 가지고 온 재물에 대해서 이거 불합격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로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재물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지내고 갈 때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참 불편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팔게 되는데 헐값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헐값에 판 것을 누가 사냐 하면 또 상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제물로 팝니다. 이 불합격 맞아서 제사를 못 드렸던 이 제물이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상인들이 팔면 허락이 됩니다. 허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묵인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제물을 팔았을 때 남는 이득의 상당 부분이 제사장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은 점점 성전 안에서 자신이 허락해 준 사람들의 제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오케이를 해버리시죠.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제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합격 처리를 해버립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전 안에 있는 그 장사 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렇게 좀 부동산 투기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 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많이 받게 되고 그것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재물들을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한 재물이 비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려라. 소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려라. 양을 드릴 형편 안 되고 정말 어려우면 비둘기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몇십 배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뭐 300원, 4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 이맘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0원, 4,000원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재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비둘기 가격이 웬만한 소보다 더 비싸 버리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경우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뜰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요? 점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거기는 아예 장사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곳에서 장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기도할 만한 공간은 없고 또한 가난한 자들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사장들 또한 서기관들은 화가 납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뒤엎어버리니까 화가 나게 되죠.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많았나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의 가격이 막 몇십 배씩 올라가면 당연히 그들이 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섰는가 하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돈을 환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 그래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 나라에서 사용했던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그런 은전으로 그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이때 바로 성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 수수료가 얼마였냐 하면 12.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0% 이상을 띄는 겁니다. 환전세로. 그러니 그 많은 환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가로채는 수입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수입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많은 받았던 돈을 가지고 헤롯에게도 돈을 주고 또 총독들에게도 돈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돈을 마음껏 사용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딱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알렸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바울을 부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 같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해서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도 그런 많은 부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들러엎고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니까 이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병 고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성전은 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은 용서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또한 이 용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그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흥정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야 서로가 흥정합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또 그 재물을 사는 사람은 적게 내기 위해서 서로가 흥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재물은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흥정을 통해서 그 재물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한 가난한 자가 예배드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빼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장사치들에게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강도의 역할이죠. 빼앗는 역할은. 그러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에서 무슨 일 하시는가 하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전 안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 이 성전 안에서는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성전으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두웠던 눈, 자신의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그 눈이 씻겨져야 되는데 그 눈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사건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셨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그 나무에게 가죠. 그런데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잎은 무성한데 보기에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죠. 이 성전 제사, 성전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지니까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제사,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흥정이 있는, 장사들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이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결국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파멸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성전인지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전인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이익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죠. 교회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곡강영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성전 안에서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도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성전이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다른 것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높임을 받고 제사장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성전은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나그네 객들을 품어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악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도 그랬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내가 볼 때 혹시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너는 더 그랬다. 그러나 내가 품어줬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성전인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성전으로서 정결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지금 나의 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저는 성전, 온전하지 못한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복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용서가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성전은 바뀐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어 있었고요. 그 용도가 바뀌어 있었고 목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인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 지금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난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 금곡강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인가, 아니면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였다면 예수님의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화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곡강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초기에도 하셨고 말기에도 하신 것처럼 성전인 우리가 성전의 목적 그대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풍조와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성전인 우리가 성전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가 된다면 우리 건국강령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국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헤롯 성전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없고 내 이익이 앞서 있고 또 흥정이 있고 장사가 있고 강도의 구레처럼 착취가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가 있고 찬양이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우리 금곡강령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